주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9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또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한 번 더 해보실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 침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또 동일하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귀 기울이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갈 때에 참 당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라는 것이 그저 아이들만 낳는다고 또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또 부모의 길도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또 시행착오다 하고 여러 가지 또 당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결혼한 우리 딸아이를 키우면서 가만히 돌아보면은 참 미안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금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릴 때에 치킨박스라 그랬죠. 수두가 걸렸습니다. 아이를 첫 아이다 보니까 얘기만 들었지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제대로 제가 잘 알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의 발가락에 다른 데가 아니고 발가락에 먼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가락 사이에 이 물집 수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참 이 무식한 아빠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아니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발가락에 무좀이 생기나 이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의사도 아니면서 빨리 치료해 준다고 그래서 이 수시계를 가지고 와서 그 물집을 터뜨렸습니다. 터뜨리고는 이제 그 자리에다가 무좀약을 잘 발라줬습니다. 무좀약을 잘 발라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날 밤이 되고 그 다음날 되니까 이게 온몸에 물집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무좀이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 하는 게 수두가 지금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의사인데 가서 또 약 처방을 받고 또 바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발가락을 보면은 그때 제가 이 수두를 터뜨렸던 자국이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수두는 그 터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국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무좀인 줄 알고 터뜨렸던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참 경험 없는 이 아빠가 참 이렇게 당황해서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갓난 아기들을 키울 때에 참 당황스러운 것은 아이들이 뭔가 불편하고 아파서 우는 데에 얘가 어디 아픈지 왜 우는지를 이게 알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밤새도록 우리 아마 당황했던 우리 부모님들 경험이 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아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아이가 왜 우는지 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엄마들은 다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아마 아빠들도 뭐 아는 아빠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주위의 아빠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울어도 코 골고 잠만 잘 자는 아빠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아이가 쭉 이렇게 자라가면은 우는 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엄마는 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들은 이 아이의 그 소리, 이 아이의 소리에 사랑으로 참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가 어디 아픈지 왜 불편한지 우리 어머니들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요즘 뭐 인터넷 정보 시스템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의 우리 가운데 쏟아지다시피 들려오고 들려집니다. 그렇지만 많은 진리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지만, 그렇지만 그 진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가 꼭 드려야 될, 오늘 정말 진리의 말씀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등장했던 시기와 또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셨을까요? 또 성경은 이 침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누가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65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하셨고, 또 선지자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된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된 의미는 바로 뭘까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그런 의미지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고 또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바로 이 진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침례 요한의 이 사역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것, 즉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그를 믿음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침례 요한이 바로 구원받을 준비,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는 것, 이것이 침례 요한의 소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바로 이 암울한 그 당시의 시대, 오늘 이 시대의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신 그 소리,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 암울한 시대, 바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주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건강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바로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재물조차도 우리가 땀 흘려 번 것 같지만 그 재물조차도 주인 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그 사실을 바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때에도 선포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어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있는 2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바로 그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장황하게 그 시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요, 5명의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통치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2절에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제사장이 누구였던가에 대해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하게 하셔서 그에게 준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할 때에 누가가 바로 그 시대의 이런 통치자와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배경을 설명하고 기록한 이유, 누가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일반적으로 가이사라 그러지요. 그 가이사가 누구였지요? 디베료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다스릴 때 15해가 되던 때, 그때 침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이 디베료 황제가 누구인가? 자세하게 다 설명은 다 못하겠지만 역사가들이 이 디베료를 평가할 때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성격적으로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각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지역에 총독을 보내갖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하고 조선 총독부를 일본이 세워서 한반도를 다스리게 한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는 로마가 바로 빌라도, 이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총독은 이 속국의 식민지 지역에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유대 대제사장까지 임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이 잡힐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힐 때 어떻게 했죠? 그 십자가에 죽이게끔 그냥 이렇게 내어놓은 사람이 그때 총독이 바로 누구지요? 본디오 빌라도. 즉 이 사람도 최고의 실권자가 되어서 역시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다고 이렇게 많은 역사가들이 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누가 있었지요? 바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다스리고 있었다. 여러분, 원래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들을 자기 아들 3명에게 나누어 줘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헤롯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갈릴리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 자기 동생 빌립, 헤롯 빌립,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불법적으로 삼아서 재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걸 보고 바로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왕에게 직접적으로 침례 요한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되죠? 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이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게 만든 그 왕이 누구냐? 여기에 나오는 헤롯, 즉 헤롯 안티파스라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도 참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정말 악랄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두메와 드라곤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고, 또 루사니아라는 사람은 아벨레네와 분봉왕이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무튼 잘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할 때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와 유대를 다스리는 이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등등 빌라도 총독, 이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이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2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2사람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나스의 사위된 사람이 그 당시 제사장 가야바인 거예요. 가야바의 장인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이 안나스가 로마 이 제국에 의해서 그만 이 대사장의 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 가야바를 세우게 됐는데, 가야바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쿠에서 실권을 가지고 다 다스린 사람은 안나스 이 사람이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랬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 이 2사람을 이렇게 칭했던 것 같아요. 바로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누가가 우리에게 요약하자면은 우리에게 이 상황과 정치적 상황과 이 종교적 상황을 얘기한 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시기가 참으로 악한 세상이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참 폭력적인 통치자 밑에서, 또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타락한 지도자 밑에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위로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정말 악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 임할 때에 바로 그랬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할 때 이 상황을 설명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악한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절망적인 그 시대였지만, 그들이 세상의 주인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암울한 시대였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임하셔서 메시아가 오게 하신 것처럼 그 암울한 시대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으로 행하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역사를 정말 다스리고 주관해 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의 이 시대가 정말 암울한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이미 결혼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는 옛날에는 성경적인 결혼, 그러면 남자 여자의 결혼이 당연시 이렇게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결혼이라고 얘기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인지 남자와 남자의 결혼인지 여자와 여자의 결혼인지를 우리는 부연적으로 설명해야 될 이 타락한 이 시대 속에 무너져가는 가정이 무너져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여전히 이 시대를 다스리고 가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이 정말 외롭고 거친 빈들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외롭고 힘든 빈들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울 때, 여러분 맞이할 때, 또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나누었지만 최근에 타주에서 달라스로 몇 개월 전에 이사 오신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제 달라스에서 한 2개월 전에 이제 달라스에서 이제 이사 오셨는데 여기서 정착을 하고 또 우리가 같은 미국이지만 타주에서 이제 완전히 가족들이 이렇게 있어 오면 또 새롭게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쪽에 와서 이사 오자마자 갑자기 또 남편이 정말 건강이 악화되어서 완전히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교회 한 2달 전에 예배 한번 오시고 뵙지 못해서 가끔 안부 전하고 할 때 남편이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조금 병간호하느라고 주일날 예배에 오시 못하신다고. 그래서 남편이 조금 이제 몸이 좋아지면은 또 예배에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열흘 전에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정말 울먹울먹하면서 정말 힘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있는데 남편이 전혀 여기 와서 뭔가 이제 일도 하시고 이제 뭐 정착을 하고 가족들이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몸이 악화되어서 서셔서 10분도 그 페인 때문에 통증 때문에 서가 있을 못할 정도로 지금 몸져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가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남편이 2층의 방에 누워 계시는 그 방에 있는데 몰핀을 맞아야 이 통증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지금 몰핀을 맞으시고 누워 계셔서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면역력이 워낙 약해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걸 좀 의사가 금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분과 이제 밑에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사실 좀 빨리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타주에서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한 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참 신앙이 있는 분이었어요. 교회에 이 폐를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더 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를 나오든 10년을 나오든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면 우리가 한 지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같이 우리 중보기도회 팀에 제가 오픈하고 우리가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해도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다고. 예, 그러면서 중보기도 팀에게 제가 다 알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도 우리의 지체입니다. 한 주를 나오더라도 우리의 지체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며칠 후에 그 다음날 성도님께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카톡 메시지로 저한테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감사하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 사막에 저 혼자 울면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번에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지금 다른 주에서 이사 오셔갖고요, 지금 짐을 다 갖고 왔는데 아직도 그 집에 박스채로 짐을 풀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몸져 누워 있으니까 짐도 풀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려니까 목사님 아직 이삿짐도 풀지 못해.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남편은 병이 심해지고, 때로는 저에게 고백한 게 뭐지요? 내 남편이 지금 이러다가 지금 죽으면은 누가 장례를 집례해 줄까? 그러니까 사막에 혼자 내버려진 그런 기분들. 처음엔 사막에 저 혼자 울면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슬프지만 감사할게요 하면서 또 무너지길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젠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셔서 많은 위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지체가 되고 자기를 위해서 이제는 홀로가 아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있다는 것에 많은 위로가 된다 그러면서 또 고맙다고 저한테 성도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는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다 하면은 이번처럼 사막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막에서 울리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뭐냐? 그 이해되지 않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상황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역사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주인도 주님이시고, 오늘 내 건강 잘 관리해야 되지만 내 건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거두었지만 그 물질의 주인도 역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는 그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막의 빈들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 믿음 속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도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 때 사막의 그 옆으로 운전해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보았습니다. 황량한 사막, 모든 모래와 같은 이 황량한 사막이 있지만 그 속에 파릇파릇 올라오는 생명이 있는 나무들, 풀을 간혹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인생의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인생의 광야 속에서 자기 잠재력을 폭발해 나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는 신비한 곳이 빈들이고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분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인생의 광야를 거쳐가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위대한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다 걸어갔던 것이지요.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광야를 다스린다는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나니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 속에 광야에 있는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 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광야 속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우리 소개한 성도님의 삶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집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성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집례 요한이 말씀이 임할 그 시대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암울한 그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처음 음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는 무엇일까요?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외치는 자의 소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각처에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임하여서 받은 사명이 뭐라고요?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오시게 되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될 텐데, 침례 요한의 사역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고, 그때의 침례 요한은 이들이 정말 죄에서 돌아섰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외적인 표시로서 침례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물속에 잠기는 이 침례 의식이 이게 그들에게 낯익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에 개종했다라는 의식으로서 그들이 행한 것이 바로 뭐냐? 침례 의식이었습니다. 이걸 마을 어귀에서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제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되었구나, 개종했구나 라는 것을 침례 의식의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들이 알고 있는 바로 침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죄에서 이제 돌아섬을 통해서 회개, 이걸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죄 씻음,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외적인 표현으로서 이 침례 의식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 죄 용서함이 없이는 침례를 수십 번 받아도 물속에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 침례는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회개했다라는 외적인 표현이 바로 이 침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침례 요한의 독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독서를 하는 거예요. 아마 성격이 급한 사람은 아마 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돌 던지면서 막 분노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도전의 말이에요. 왜 침례 요한이 침례 받기 위해서 다가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렇게 독서를 내뱉는 것일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심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이 군중들, 이 회중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독서를 퍼부었던 거예요. 어떤 영적인 질병에 지금 걸려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라, 이제 그 표시로 침례를 받게 되니 많은 사람이 오는데, 바로 침례 요한이 바라보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죄에서 회개하는 그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메시지만 듣고 삶의 진정한 변화의 열매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침례 받으러 나오는 정말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중요한 이유 8절에 한번 보셔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왜 열매를 맺지 못하나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무슨 얘기지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이 자기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이 돌들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실 정도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죄에서 돌아서는 변화의 삶, 즉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저 침례 받으러 나오는 그들 향하여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독서를 퍼붓고 영적인 질병을 깨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참된 회개는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정말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삶으로 전거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른다 할 자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내 삶 속에 변화된 삶의 열매가 오늘 드러나지 않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가? 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었는가?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오늘 독사의 자식들아 침례받기 위하여 다가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영적인 그 질병을 깨우기 위해서 소리쳤던 침례 요한의 목소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침례 요한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 독서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입니까? 내가 정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죄에서 돌아섰다는 것,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책 10절 11절 볼까요? 10절을 보셔요. 11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옷 두 벌 있는 자가 나눠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속옷 한 벌하고 속옷을 입고요 그 밖에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밤에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겉옷이 이불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옷 두 벌 입는 자, 속옷, 겉옷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옷이 남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옷이에요. 속옷하고 겉옷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 너가 옷 두 벌 꼭 필요한 속옷과 겉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누군가가 옷을 필요로 하면은 너가 필요한 그 옷을 벗어주는 거,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자에게 옷을 벗어주지 않은 채 그저 침례 받으려고 다가오는 그 모습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진정한 열매를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독서를 지금 퍼붓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과다하게 징수해서 착취하고 자기 재물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세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네가 부당하게 징수했으면 부정한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 그것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선 그 열매다. 14절 볼까요? 군인들도 나와서 이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이 바울을 이용해서 사람을 급박하고요, 착취하고요, 자기의 금료에 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데서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끌어들이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그것을 하지 않는 거라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변화된 생활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입증되어야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뭘까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참 구원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했고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를 아실 것입니다. 이 간디가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디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과 너무너무 닮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그분을 믿는 크리스찬들 삶에 보니까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닮지 않는 모습,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간디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오늘 인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매 없는 변화가 없는 우리의 종교 생활에 한멸을 느끼셔야 합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을 갖는 데에 여러분 자신의 삶이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여러분의 그 삶이 회개에 합당한 변화의 열매의 삶이 보여지지 않아서 오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그들에게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 시대에 침례요한의 이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변화의 열매 없이 그저 침례받기 위해서 난 자들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침례요한이 이렇게 경고의 음성을 소리쳤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다는 그 소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이 오늘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으로 입증되는 여러분의 참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진실된 정직한 우리의 삶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